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 찬송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올 때 더욱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어느 한 분이 저 뒤쪽 구석에 와서 앉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왜 모자를 쓰고 왔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표정은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셨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는 오지 않았어요. 궁금하죠. 오셨던 분이 안 오고 또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안 오니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신우이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교회를 오지 못한 이유는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못 오신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병세는 뇌경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삶을 연장하지 못할 만큼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분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 가운데서 한 말이 하은교회 이동준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평안한 마음을 그분이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는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우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목사님 한번 신방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이제 12월 31일을 앞두고 있는 12월 30일이었는데 아산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인이 정말 많은 분입니다. 가정을 버렸고 딸이 있었는데 딸을 버리고 가정을 버렸고 그리고 재혼을 해서 또 자녀가 있는 집에 살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회복되지 못하는 병에 걸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한번 불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근데 따로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분의 손에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자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요. 그분이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올해는 여기는 이제 찬송가를 안 바꿨는데 찬송가 전에 찬송이 훨씬 좋습니다. 새로 바뀐 찬송보다 전에 불렀던 찬송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85장 찬송을 우리 이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정말 좋아합니다. 1절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구주를 생각할 때 구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찬송을 그냥 부를 수 있겠어요? 올해는 450장이죠. 395장인데 새로운 찬송은 자비하신 예수요라고 하는, 제가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올해는 유독 많이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 나름대로 개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가사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모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 공로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날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일평생 자석의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집 대문에는 헌데를 핥으며 고통 중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날마다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통의 삶을 살던 그 거지는 대문 밖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시체는 아마도 장례식의 절차도 없이 그냥 치워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자도 성경에 보니까 죽기 싫었지만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부자였기 때문에 성대한 어쩌면 장례식을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는 성경에 보니까 죽어서는 여전히 부잣집 대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안내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대골 같은 집이 아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그런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쪽에 속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부자와 같은 사람인지, 그렇다고 부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른 장소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비록 그들의 최후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늘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항상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것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부자는 그 소리를 이 세상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음부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자가 살아생전에 이 말을 기억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지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마음을 세상 연락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그 후 지옥에 갔어야 비로소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리는 어떠한 소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생활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로 2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부자니까 충분히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하고 베풀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자기의 쾌락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 집에 초대받지도 못했고 그 집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잣집 대문 밖에 누워있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한 몸을 추스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몸에는 헌대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것들을 쫓아내지도 못할 만큼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은 너무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여기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부가 넘쳤을 것이고 나사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자는 고운 배옷, 굉장히 고가의 옷이겠죠. 고운 배옷, 고운 옷, 좋은 것, 이런 것으로 그는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실증이 나서 매일매일 바꾸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지는 그날그날의 삶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그냥 연명하는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대조적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생활을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고통 속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부자를 조롱하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면서 주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미인은 거울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주 살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자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자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날의 필요한 양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의 삶에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조용히 마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의 허물을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자만 어리석었구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자만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부자와 같은지 모릅니다. 비록 부자처럼 고운 베옷은 못 입고 부자처럼 날마다 열나라의 그 즐기면서 잔치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마음은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에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삶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삶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분명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저 사람은 저런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라고 하는 삶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종류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욕거릴까? 라고 스스로를 또 이렇게 낮추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화 집에 보니까 어떤 거지가 다리 밑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리 위로 소방차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때 그때 그 아버지가 야 어디 불났나 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들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엔 불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비록 그 사람들은 다리 밑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부자였다는 것이죠. 행복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볼일을 보고 가는데 저쪽 동네에서 연기가 나더래요. 아이고 칠칠맞게 어떤 아줌마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해서 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났더래요.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 믿는다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삶 속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부자는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어쩌면 나사로는 축복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부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나사로를 얼마나 하찮게 받겠습니까? 너는 게으르기에, 너는 그것밖에 안 되기에, 너는 그래서 그 정도밖에 못 살 것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우리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판단받기를, 또는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받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게 된다면 그가 곧 부자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자처럼 욕심에 이끌려 그 부를 독점하거나 낭비하거나 그 부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잊지 말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만한 것, 내게 있는 이 정도, 내게 있는 자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인생의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고 더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연기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죽음을 가리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별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생과는 달리 내세에서 저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님을 돕는 자 또는 엘리에셀과 동일한 뜻을 가진 나사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았어요. 비록 그의 삶은 비참하고 그의 삶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돕는 가운데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품은 특별한 은총과 사랑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사로는 천국에서 그동안 세상에서의 모든 삶에 대한 안위와 위로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는 음부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그는 고통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눈을 들어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보다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때 그가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 자리는 내가 가야 할 자리인데 왜 저가 가 있을까? 저 자리는 내가 가야 마땅한데 왜 저가 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아직 깨달음이 없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결국 깨달음은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행복 그리고 괴로움은 잠시뿐이죠. 그래서 로마 철인이었던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장례식을 위해 사는 자가 거룩한 자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위하여 정리하고 자기의 죽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곧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리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종말은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과연 죽음을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에요.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가면 두려워하잖아요. 처음 가보는 것에 가면 선뜻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 뒤에 어떠한 상황이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곳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처럼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끝이 아니죠.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 뒤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었다. 천국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비록 세상에서 비겁한 삶을 살았지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고생이 끝나는 순간 천사가 그의 영혼을 받들어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부러울 곳이 없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죽음 뒤에 천사에 의해 받들려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그렇게 고통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세상에서의 삶은 빈부의 차이가 있는 비참한 삶과 행복의 삶, 어쩌면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거움이 넘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잔치 뒤에 오는 허탈함은 아마 부자에게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잔치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믿어도 된다는 것이, 주님께 맡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선택이,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왜 그랬을까? 왜 여기에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그 선택은 잘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러워할 것, 남이 잘 되는 것, 좋은 것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과 함께 죽음이라는 것과 그 뒤에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음부, 지옥이라는 것이 끔찍한 곳이고 고통스러운 장소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갈 것 같으면 기억해야 되겠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가서 흔드는 사람은 연습하러 가기 때문에 많이 흔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런 곳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쩌면 천국의 삶을 이미 맛보고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자기 삶을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요, 죽음 뒤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둘째로 그날이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을 것이에요.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곳은 즐거움이 있고 한 곳은 고통이 있는데 건너가고 건너올 수는 없는데 바라볼 수는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바라보는 것만큼 고통이 없을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생각이나 안 할 텐데 보면서 가지 못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 이렇게 되기까지의 구원의 문제는 죽음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살아갈 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오직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 서로의 갈 길이 달라질 뿐 이 세상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혹시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사로보다 죄가 많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선행의 공로가 없어서 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죠. 그 첫째가 뭡니까? 전도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살아있는 5 형제를 위하여 가서 증거해 줄 것을 예언을 하면서 특별히 누구를 보내달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왜? 나사로가 가면 아마 이것을 보면 부자뿐만이 아니라 부자의 형제들도 나사로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뚱맞게 처음 보는 사람이 가서 말하면 혹 안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늘 보았던 사람이 와서 말하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부자는요 여전히 거기에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나사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의 전도자들에게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도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떤 날 보면 받은 것 같고 어떤 날 보면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분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도 구원받은 자로서 내일을 살아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지옥을 증거하면 그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가서 회개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이 세상에도 들었을 텐데 그거는 자기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의 가정에 가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마음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찔러준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찔러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그 소리를 들어도 덤덤하고 가책이 가지 아니하면 회개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 이후에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똑같이 소리를 들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귀를 막고 안 듣겠다 이 말이죠. 복음의 소리를, 회개하라는 소리를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이를 갈았어요. 사람이 좋은 일 할 때 이해 안 갑니다. 예? 사람이 막 선을 베풀면서 이 빡빡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원한이 맺혔고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이를 갈잖아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 회개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찔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을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것은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물어보세요. 자기한테요.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물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아무개야 너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너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자꾸 가르쳐야 돼요. 물어보고 가르치고. 예? 너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예? 너 예수가 믿어지느냐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너 교회 가는 게 싫지 않느냐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느냐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의 말씀을 그에게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할 때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서 나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면 이거는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라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소리를 들으라고 가르치고 구원을 받았느냐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 안무개가 여기 있네.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이거를 좀 읽어보고 아마 설교하라고 보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물속을 헤엄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주제 파가라 그러나 왜 이런 걸 보냈는 거예요? 우리는요,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쓰레기가 떨어졌는데 안 줬길래 물어봐서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보이면 주웠겠지요 그러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보이면 주웠겠죠. 근데 안 보여갖고 쓰레기를 못 주웠대요. 우리 관심은요, 예? 우리 관심은 어디에 두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목사의 눈에는 어찌 잘 되는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면 그것에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면 자꾸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냥 주일 한 번 오는 걸로 끝나면 그런 주일 성도밖에 안 될 겁니다. 두 번 오면 두 번 성도밖에 안 되겠죠. 매일 오면 매일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채우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잘 먹는데 배설을 못하면 그 병입니다. 예? 못 먹는데 배설만 잘하면 그것도 병입니다. 먹는 만큼 배설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죄는 재물이 많고 풍요로운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의 죄는 자신의 풍요로운 삶에 집착하여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그리고 미래의 소망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살았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안주하려고 했죠. 어쩌면 부자는요, 죽음은 자기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냥 한 사람 갔나 보다. 아이고, 내일부터는 대문 앞이 깨끗하겠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죽음은 남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죽음도 그에게 여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비록 병으로 인하여 인생 바닥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내일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날들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준비가 안 되면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부천의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방 가면 문 안 열어줍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왔다 이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준비되면 오세요 그런다고요. 문 안 열어, 부자들은 문 안 열어줍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왔냐 이 말이에요. 준비되면 오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준비한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얼른 가면 됩니다. 아직 사인이 없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하루의 삶이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오연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단체로 옷 입고 노래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앞에 나와서 사회도 보고 인도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준비하는 기쁨은요, 준비하는 자만이 압니다. 예? 준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의 삶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고 그의 삶은 손해보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예수와 함께한다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저희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딸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면피입니다. 면피. 아버지가 가죽 공장을 하거든요. 쇼파 공장을 하니까 그 딸내미가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면피입니다. 그래서 저는 면피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귀에 오더니 면피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면피가 뭐냐 그랬더니 가죽 이름이래요. 근데 늘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뢰의 교회에 오는 줄 알아요. 의뢰의 교회에 있는 줄 알아요. 의뢰의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딴짓하다가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오면 아멘 하는 줄 압니다. 분명히 딴짓하고 있다가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멘은 크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잖아요. 제가 인천 선도교회에 있을 때에 거긴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데 그 무당이 그 옆에 살았어요. 근데 무당이요, 딸은 유치원에 안 보냈는데 아들은 유치원에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교회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무당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더니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더라 이 말.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예? 엄마가 봤을 때는 그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그리 예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당인데 그 기도하는 모습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불렀습니다. 얘, 너도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걔가 뭐 했겠어요? 손을 탁 묻어 이렇게 하래요. 왜? 엄마가 하는 걸 맨날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교육은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여전도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여전도회는 멋쟁이 여전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늘문 교회는 정말 그 이름처럼 하늘을 향하여 가게 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이 사랑, 이 은혜 영원히 간직하고 하늘문 교회와 함께하는 멋쟁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섬기는 여전도 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이 함께하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대로 마음껏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여전도회가 되고